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내핵 인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는데 지금 한국이 지금 코로나가 지금 300명 전후로 나오는 걸로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멕시코는 말도 못해요. 멕시코는 한국에는 이제 뭐 경기 안 좋고 막 그러는데 여기 멕시코는 하루에 3천에서 5천 명씩 나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5만씩 나오는데 하루에 확진자가. 이쪽 중남미는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나라가 부도나느냐가 지금 그 걱정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은 한국은 정말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그렇고 방역 당국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수준이 대한민국 수준이 선진국민 이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세요. 그리고 이 타다 수련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고수들이 태우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 코로나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태우는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결혼을 해야 해탈을 한다 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관계가 애정 표현을 갖다가 뭐 흥분이 되고 뭐 성적 욕망이 생기고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은 사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성적 욕망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다면 사랑이 당연히 시들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인데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젊었을 적에는 생각이 많으면 이 관계하는데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있어요. 이 성적인 거를. 도에게다가 이제 제가 성적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그런 영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인이 자꾸 멀어지고 싫어져. 각방 쓰게 되고 주말 부부 되고 결국에 가서는 헤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이 부부 문제를.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탈하고 죽는 건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처음에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작게 시작해서 이제 커지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글세 살다가 반지하 살다가 나중에 집도 사고 안정적으로 이제 사시는 분도 있고 그거에 도달이 어려워서 중간에 헤어지시는 분이 있는데 옛날 부모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부모님들
뭐 지금이야 일회용 기저귀가 있지만 그때 다 그냥 면 기저귀 다 그거 빨아서 다 겨울에 뭐 애기 나봐요. 1년이면 또 겨울은 딱 한 번은 다 기저귀 돌 지나도 다 차니까 보통 뭐 2살 전후로 해서 다 빠르면 그 전에 2살 이상은 차니까 그 찬물에다가 그거 다 담궈서 빨아야 돼요. 그 얼음물에다가. 그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 조건 없이 주는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지금은 일회용 기저귀를 하고 뭐 세탁기가 빨래 빨아주고 편하지만은 그 주는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그 아기들 쳐다보면서 그 젖을 물릴 때 그 옛날에 먹을 게 얼마나 없어요. 그 영양분이 다 흘리 나가요. 애 젖먹이고 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영양분이 다 나가는 건데 걔도 애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애기 많이 낳고 그랬지만은 빨리 늙잖아요. 지금이야 잘 먹고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랬지 옛날에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6.25 끝나고 나서 그 세대들 보면 많이 어렵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 관계도 같아요. 사랑이 이제 젊어서야 사랑이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신용으로 가요. 부부가 신용과 의리를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행에서 신용이 좋아야 대출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용 차원을 넘는 거예요. 이 부부지간의 그 신용은, 그러니까 60, 70, 80 그 정도 이제 넘어가면은 그 신용으로 사는데 서로 애껴주고 눈빛만 봐도 다 그 마음을 다 읽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힘들어도 아프면 약 사가지고 서로 의리를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끼리의 의리는 윙윙이에요. 서로 상부상조가 되어 그 의리가 계속 가는 거지 한쪽으로. 금전적인 걸 주면은 뭔가를 또 친구가 해주는 게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가지만 이 부부지간은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많이 희생을 할 수도 있고 한쪽이 덜 희생을 할 수 있는데 그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살다 보면 가정이 화목해져요. 그게 그 비율이 거의 맞았을 적에는. 그 신령과 그 의리를 배워야 이게 내 몸에도 적용이 돼요. 이거 분명한 겁니다. 부모님이 끊임없이 조건 없이 나한테 주는 사랑을 그걸 받았으면 자식한테도 그걸 주는 거예요. 내려간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스님들이나 혼자 사는 독신주의자들이 이런 마음 몰라요. 부모는 무슨 생각,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혼자 살면 부모의 마음을 결혼을 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슬플 수 있고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시원하다, 잘 가셨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조건 없이 부모님이 나한테 준 사랑은 내가 줘봐야 하는 거예요. 나중 가면 이 지구나 그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그거 조건 없이 주잖아요. 태양을 싫어해도 지구가 지옥이라고 그렇게 해도 그 중력 때문에 우리가 다 성관계를 해서 중력이 없다면 성관계가 안 되죠. 피가 쏠려야 되는데 한쪽으로. 산소가 나오고 질소가 우리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산화질소가 돼서 혈관이 튼튼해져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성관계도 할 수 있고 번식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걸 조건 없이 준다고. 그 마음을 이 지구에 대해서 지구를 알아야 돼요. 이 태양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태양에서 나오는 이 화산풍 같은 거, 이 방사능 같은 게 지구에서 이게 다 막아주는 거예요. 이 조건 없이 막아주잖아요. 지구가 어떻게 우리 고향이고 물이 우리 고향인데 본체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자리도 거기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철학이나 모든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시작해서 다 이 공부가 다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 부인이 나를 화를 나게 해요. 화를. 부인이 나를 화를 돋궈서 내가 화병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남편이 그렇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도 똑같아요. 근데 이 태우는 기도를 하면서 화가 내 안에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이 화가 많으면 잔소리하면 그게 또 이게 훅 올라오는 거예요. 이 훅 올라오는 이놈을 처단을 해야 이놈의 뿌리를 빼야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에요. 이게 안 빠지고 나서는 죽어서 극락 천국 없어요. 이게 빠지고 나야 살아서 하루를 살아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호흡을 하면서. 암에 걸리신 분이나 이 갑상선 저하증 같은 거 걸리신 분들 보면 당말기 환자들 수탁하고 화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안 죽어요. 좀 이제 도굴에 사는데 이제 화를 못 냈을 때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너무 힘이 없어서 화를 못 내는 거예요. 먹은 게 소화를 못 시켜요. 화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병이 되는데 이 병덩어리를 갖다가 차단시킬 수 있는 건 화를 없애는 거예요. 이 화가 사라져야 고요해집니다. 가부좌나 들고 앉아있다고 이거 고요해질 것 같아요? 산에 살아도 산에 사는 만큼 또 화나요.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내가 다 깨달은 것 같은데 자기 딴에는 사람들이 왜 안 알아주나. 이거 더 미쳐요. 산에 들어가 살면. 그리고 산에 들어가 살다가 밑에 내려와 봐요. 또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이거 다 깨져버려. 그냥 뿔딱지나고 화나고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게 돌아버려. 가정에서 이겨내려면 내 자신의 그 안 좋은 거, 그 화덩어리를 그걸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자꾸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소주전 돌리지 말고 역소주전. 뒤로 돌려서 열을 빼면서 계속 그놈, 나를 주관하는 그놈,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놈, 내 자존심을 세우는 그놈을 뿌리를 찾아가요. 이걸 태우다 보면 다 뿌리는 손바닥, 발바닥에 있어요. 제가 나중에는 이 결가부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가부좌 틀고 앉아 있어서 이 가부좌라는 거는 이게 틀면은 이 바깥으로 이거 향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운이 돌면서. 이 대맥 돌리면 다 이거 바깥으로 나가죠. 모이면 어때요? 바깥으로 터져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면에 향해 있어야지 바깥에 나가는 거는 가끔씩 나가는 거예요. 확인할 때, 땅 속에 중심을 들어갈 때나 태양이나 북극성 중심을 갈 때에는 가끔씩 들어가는 거예요. 가끔씩. 저는 용출을 이 발로도 많이 해요. 발로도.
그러니까 용이나 주작이나 형상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내 얘기랑 자꾸 에너지랑 소통을 하게 되면 나갔다 들어오면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내 안에서 그 발전소를 만드는 핵심이 그 내에게 있어요. 태양의 에너지는 염증을 갖다가 파괴하는 힘이 강해요. 내 핵에도 있지만은 내 핵은 이 세포를 갖다가 죽은 세포를 살리는데 이 내 핵의 에너지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땅 속의 중심도 가봐야 돼요. 이제 돌아가서 이제 부인이 나를 끊임없이 화를 나게 한다는데 내가 자꾸 태우다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흐름을 탄다는 거. 내 안에 근음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타는 거예요. 대화하는 근음. 근음이 사라지면 흐름이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 흐름을 안 타요. 그러면 그 단계가 됐을 적에는 부인과 자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결국 이치적으로 부인이 건강해야 나쁜 저주가 안 올 거 아니에요. 짜증 안 된다고. 에너지가 강하면. 그러면 같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같이 좋아져야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지. 나 혼자만 도통해서 끝났다. 이건 절대 끝까지 가면 해탈 없어요. 망한 기도입니다. 나 혼자만 해탈한다. 가족이 있으면 그 부인이 해탈의 경지는 못 갈 망정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물 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부인이 알아요. 화 안 내. 남편을 감사하게 생각해. 극진이 돼.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런 과정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해볼만 해요. 부인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바라는 마음이 근데 사라져야 돼요. 바람이 없어야 돼요. 뭘 줬으니까 와야지. 그럼 뭘 줬으니까 와야지 생각하면서 소설을 쓰는 그놈. 그것까지도 태우는 거예요. 그럼 가정생활이 원만해져요. 일도 잘 풀리고. 태우는 기도가 그래서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도반이 있으면 도반을 그렇게 위해주고 생각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남이라기 쉽지가 않아요. 부부는 피를 섞고 살을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낳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영원히 그 영이 함께 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래서 번식을 해야 돼요. 자식이 또 자식을. 이 영들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우치면 그 깨우친 마음이 내려가면 이 귀신 같은 거 자식들이 안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무서워했잖아. 귀신 보면. 귀신이 장난질에 항상 여전까지 속았고. 그러니까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도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